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내게로 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이후 넷째 주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25를 맞아서 성령은 우리를 평화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오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구국성의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제가 열심히 찬양을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원래도 뭐 엄청 좋진 않지만 오늘 조금 목이 쉬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은혜롭게 잘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이고요. 2023년 이제 거의 절반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시간의 구분이 있다는 게 참 가끔 좋을 때가 있습니다.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다가 또 금방 작심삼일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또 언제 다시 다짐합니까? 부정이 되면 다시 시작하죠. 그래, 음력이 새롭게 시작한다. 음력 1월 1일 새해를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지 계획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원래대로 복귀되죠. 그러면 또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그래, 새 학기를 맞아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새 봄이 되었으니 힘차게 다시 한번 달려봐야지 하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금방 또 지칩니다. 이제 그렇게 또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새롭게 7월이 됩니다. 7월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가 이제 절반이 남았는데 열심히 한번 또 주님 주시는 목표와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지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은 열심히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또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물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좋아합니다. 19절 잠깐 말씀 띄워주실까요? 오늘 말씀 19절 보면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와서 먹고 마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닮은 점이 참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닮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먹고 마시는 것을 저도 잘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하시죠?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내 안에 참 없지만, 네, 이거는 참 닮았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잘 드시고 잘 마시면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 이 구절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뭐야? 늘 먹고 마시는 사람 아니냐? 이런 거죠. 먹보이다, 술꾼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을 줄였습니다.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메뚜기나 석청 같은 아주 그냥 자연의 일부분, 살기 위해서 조금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보면서 저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저 사람의 행위를, 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뭐 잘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금욕을 외치고 자기 수양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먹고 맨날 함께 마시고, 특히나 유대인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 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 뭐 특별히 어떤 뭐 과부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저 완전 먹는데 뭐 거기 완전히 빠진 사람 아니냐, 예수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와 같은 사람, 저게 도대체 무슨 경건의 모습이야, 저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배척했던 거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도 싫고 저 예수도 싫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어떤 거부, 이들의 불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전해주시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이들이 했던 놀이입니다. 어떤 놀이를 하냐면, 얼마나 놀 게 없었든지 이 장례식 놀이, 또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뭐 하냐면 한 사람이 피리를 붑니다. 피리로 그러니까 노래 박자에 맞춰 춤추기,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기, 이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막 결혼식장에서 전해지는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피리로 음악을 막 합니다. 굉장히 신나는 음악을 막 부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막 춤을 춰야 됩니다. 누가 가장 그 흥겨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춤을 추는가,
그 분위기에 잘 맞는 춤을 추지 못하면 이제 탈락이고 벌칙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막 열심히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굉장히 처지고 굉장히 슬픈 음악을 붑니다. 특히나 장례식장에서 흔해지는 그런 노래를 갑자기 연주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른들처럼 막 곡을 하고요, 막 슬피 우는 행동을 쇼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해야 합격이죠. 그걸 잘 못하면 탈락되고 이제 순례가 되고 벌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게 얼마나 행동을 잘하는가, 얼마나 놀 게 없으면 이러고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춤추고 슬픈 노래가 나오면 슬피 울고 이게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흥겨운 노래가 나와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가 나오고 정말 그 죽음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죄가 많은지 봐. 그 죄가 많으니 지금 당장 죽게 됐다. 심판받게 됐어. 얼마나 슬픈 일이야. 금식을 하면서라도 너희들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슬피 울어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들은 곡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때가 다가왔으니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잔치자리로 초청해라. 함께 기뻐하자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거기도 시큰둥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 예수님 이야기죠. 너희들은 슬피 울 때도 같이 울지 않고 함께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지도 않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나쁜 놈들이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정해놓았던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 이미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우린 선민이고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 우리가 정해놓은 이 바리새인의 법들을 잘 지키면 우린 당연히 구원받을 건데 우린 천국 갈 건데 뭘 도대체 더 회개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뭔가 기존 질서를 깨고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율법 체계를, 종교 체계를 이렇게 방해하고 뭔가 이 새로운 얘기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보상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 요소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면 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란, 구원이란 그렇게 얻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면 내가 얼마나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나. 내가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나.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행동한다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이래야만 구원받아. 그리고 자기들은 잘 지키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굴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가끔은 데려다 때리기도 하고요. 그들을 죄인 몰아서 아예 공동체로 추방시키기도 하고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 체계를 잘 갖춰 놓았어도 그것들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돌이켜 회개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이 신념이 바뀌지 않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념, 성전 체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념,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깨트릴 수 없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 체계가 있습니다. 실은 율법 체계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신념들, 나와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내 안에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실은 그런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해야 행복해질 거야. 시대가 변하고 내용이 변해도 이런 세상의 신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져야지. 하나님이 내 이런 행복 신념 체계를 강화시켜 줄 거다. 도와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2023년에 한국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그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얘기 합니까? 저는 교회도 비슷한 얘기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런 복을 받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그거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뺏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 되면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건 내가 이루는 거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냥 우리 또한 그 주류 이데올로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과 행복의 길로 나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난 그거 못하겠어요. 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이 신념 체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겁니다. 레드카드 받고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집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세상에서 순위권 안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런 불안감으로 살아냅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하죠. 왜 흥겨운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가? 왜 곡을 해도, 슬픈 노래를 불러도 곡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관계가 없어요. 나는 너무 인색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하나라도 더 모아야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죠. 그 사람들이 신경 쓰다 보면, 내 거 나눠주다 보면 내가 언제 성공합니까? 내가 언제 더 많이 갖게 됩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 진정 이 상황에선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이 불안감이 이 현재 이 세상 틀이라는 건데 난 이 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이거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잊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신의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먹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생존을 겨우 할 수 있게끔 먹이는 정도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새들이 배 터지게 먹습니까? 새들이 막 배불리 먹나요? 새들이 막 남들보다 더 먹으려고 막 냉장고에 쟁여놓, 물론 저 비축을 하기도 합니다만, 남보다 더 비싼 거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내가 2배, 3배 먹으려고 애씁니까? 실은 그들은 생존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우린 어떤가요?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실은 남이 경험한 거라면 나도 꼭 했으면 좋겠고, 실은 남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실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지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건 알겠어요. 내 생명 유지시켜 주시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만큼 도와주시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난 그거보다 조금 더 내가 노력 안 해도 얻어지면 좋겠고, 내가 고생에 땀 흘리지 않아도 얻었으면 좋겠고, 실은 그 정도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정도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들의 백합화가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한 옷 좀 있었으면 좋겠고, 공중에 새가 먹는 것만큼보다 나는 정말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베풀고 나누라고 얘기하시니까 나에게 더 가지라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보다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가 필요하고요, 신념 체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꾸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 어렵더라도 따라만 가면 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 좀 생기죠. 그런데 내가 그 규칙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걱정됩니다. 하나님 정말 책임질까? 하나님 내 가정 책임지실까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 안의 불안감과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은연중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주님의 기적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19절 잠깐 보시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 당신 지혜 없어,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율법의 통제 밖에 있었어요. 잠깐 내려주시면 11장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사건도 보이셨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걷게 하셨고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도 있었고, 못 듣는 자가 듣는 사건도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욕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안식일날 벌어졌고 이런 사건들이 죄인들에게 벌어졌거든요.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죄인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지. 이런 건 안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야, 결과를 좀 봐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게 된다. 지금 내가 뭘 했니?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집중했냐?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살아나는가 봐라. 누가 눈 뜨는가 봐라.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봐라. 실은 안식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병이 낫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실은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더 귀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거야.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먹는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마시는 것이고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율법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난 죄인이야. 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스스로 굉장히 낮아지고 작아지고 죄인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꾸 그렇게 사람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살려내야지.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똑똑하다 자랑하지만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것이 드러난다. 어떤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신념, 세상의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고 믿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실은 적게 가진 사람들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꿍꿍이가 없고 치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들 실은 그런 마음 세상에 매겨놓은 순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 19절부터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쟤만 기뻐? 배 아프죠? 내가 더 기뻐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씁니다. 저 사람 슬퍼해요. 아싸 잘됐다. 쟤는 떨어졌구나. 내가 더 올라가야지. 실은 이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저 사람의 기쁨이 정말 내가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슬픔이 내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될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은 내 것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럴 때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이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왜 남의까지 신경 쓰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짐 내게 와서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틀에서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벽에 물론 자기가 가진 역량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은 잘 극복해낼 겁니다. 이겨낼 거고 그것을 잘 이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은 그 안에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헐떡이죠. 실은 그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지혜 속에서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로잡혀 있는 콘크리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벽을 바라보면 나갈 수 없지만 문을 열면 나갈 수 있어요. 문은 누구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양의 문이 된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문을 열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걱정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만들어놓은 틀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것만 같습니다. 여기가 차라리 안전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덜 그렇게 가져도 실은 여기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주님 그 길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문 밖의 상황이 바깥 상황이 화창한 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비바람도 치고 눈보라도 일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속에서 참된 안식도 누리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길은 내가 주는 안식을 얻는 길이다. 왜냐하면 보실까요? 29절도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멍에를 메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 틀 안에 갇혀서 실은 멍에도 매지 않고 실은 그냥 세상에 가르쳐주는 진리 따라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 열고 나와서 내가 말하는 멍에를 지라. 우리가 멍에는 뭡니까? 실은 남에게 관심 갖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함께 내 것을 나누는 일이고 이건 멍에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멍청한 거 아니야?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멍에. 근데 질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지는 길 아니고 이거 망하는 길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시의 멍에는 소 2마리가 끄는 멍에였습니다. 멍에 뒤에다가 이제 소 2마리를 엮는 멍에 뒤에 쟁기를 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예수님 뒤에 타서 이랴 하는 멍에가 아니라 2마리 소가 함께 끄는 멍에인데 하나는 주님이시고 하나는 나입니다. 그 곁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향해 가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이거 멍에를 져야 되는가, 어떻게 짐을 끌어야 되는가 배우면서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 되고 예수님 곁에 바로 걸으면서 바르게 배웁니다. 잘 보고 잘 관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의 짝을 함께 질 때 더 이상 그 짐은 무겁지 않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인생의 멍에 내가 짐을 함께 끌지만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짐을 거뜬하게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 멍에 없애줄게. 너 멍에 지지 마. 너 짐 지지 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러나 그 짐이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아프고요. 교회 다녀도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의 짐을 거뜬하게 질 수 있는 힘을 우린 주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짐을 메워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보고 배우면서 내 삶을 흉내내는 거죠. 나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 짐을 짊어진다면 능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방법은 함께 하는 거다.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간다면 그것이 멍에를 지는 길이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길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 6.25고 이 성령 강림 주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 땅을 정말 평화롭게 만드는 영입니다. 근데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함께 마음을 나눌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왜 시작됩니까? 내 의지를 폭력으로 관철시킬 때 생겨집니다. 전쟁이고 분쟁이고. 실은 이것을 막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고 함께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은 너와 내가 같은 편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존재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실은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이 나라에까지, 온 세계까지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서로 멍에를 나눠지고 함께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성령의 영이, 평화의 영이 함께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을 추고 누군가 곡을 할 때 함께 우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공감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그럴 때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 정의와 자비의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된 이 땅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속한 작은 곳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평화가, 전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특송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비상항공교회 우리 신우 형제들 가운데 우리 군종 형제들이 좀 특송을 하고자 합니다. 금토일로 우리 21명의 우리 신우 형제들이 우리 국성에 다녀왔어요. 나오셨는데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더 많은데요. 오늘 근무고 외박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소수만 특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정말 주의 말씀하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이번 주제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이 찬양할 때에 크게 함께 호응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할게요.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